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24 응답의 시간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말씀을 따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내년에 받을 응답들을 미리 확인하는 언약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점검하고 내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말씀 받고 예배한 이 시간에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24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24라는 응답은 제가 1년을 지나 보니까 문제 보는 눈이더라고요. 문제를 본다는 것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눈이 응답 24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년에 이제 받을 응답은 25인데 그 25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이 25 응답이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 응답을 위해서 이번 주간에 주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유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게 되어야 세계 복음화 가능하댔는데 왜 그러냐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쉬지 말고 기도를 했냐니까 약속하셨잖아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보좌의 능력으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감사하냐니까 범사에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어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대 살리는 일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받았던 메시지를 네 가지로 먼저 짧게 정리하면 이 393의 기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응답 있고 없고 역사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393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오는 응답 네 가지가 첫 번째는 참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인생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393의 기도를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붙잡고 24가 되는 응답을 받게 되고 이 세 가지가 발견된 사람에게는 매주마다 전체 메시지와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는 굉장한 응답을 받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우리 자신들이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계속 말씀 듣다가 22년 가기 전에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만 붙잡고 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산업인으로 돌아가려는데 초대교회 산업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말씀의 흐름을 보아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왜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지 성경 전체의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였냐니까 바꾸라고 했죠. 우리도 모르게 138이 답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복음을 가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겠죠.
그래서 138이 될 때까지 이유가 없습니다. 138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계속 십자가에 집어넣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속에 다 끝냈는데 이 문제가 문제라면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고 문제가 아니라면은 내려놔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버릴 것입니다. 뭘 버리려고 하시냐니까 간단하지요. 조건 없이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를 살리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충분하게 현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와 있는 성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사실은 조건 없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거든요. 이것 말고는 사실은 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다락방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거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일날 예배와 말씀 토론 외에는 필요 없는데 평일날 많은 것들을 놓치다 보니까 최적으로 교회들이 주일날 바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성도가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할 만큼 다락방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 많은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주일날 이것 말고는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제가 우리 중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한 가지만 딱 붙잡고 다 내려놓아라. 노예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만 딱 붙잡고 진짜 올인하고 정리하라 했거든요. 세 번째는 뭘 찾아야 되냐니까 분명히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과 예비된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 누릴 상황이 아닌데 찾을 상황이 아닌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나를 통해서 와 있는 성도들과 렘넌트를 깨우다 보면 그 렘넌트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완전 불신자 예배된 현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찾는 것은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거 찾으셔야 돼요. 네 번째는 누릴 게 뭡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사마리아와 메시도 준비되어 있지만 이 응답을 가지고 한 나라를 살릴 또 한 지역을 책임질 사라빈과 중자들이 현장에 분명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을 때까지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까지 응답을 받게 되면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면 가장 가까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건드리는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윤 목사님이 왜 이번 주간에 계속 모든 결론에 대사님과 전서 5장 16절 18절 얘기했냐니까 우리가 이 393의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계속 내 생각과 내 틀에 갇혀가지고 걸림돌이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저희 전라북도는 지난주 이번 주 눈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예배를 많이 못 드렸거든요. 많이 못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한 권사님이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이 축복을 진짜 깨닫고 누리다 보니까 제자를 찾게 되고 제자를 만나게 되고 또 지난 주간에 같이 예배 드렸던 할아버지가 이번 주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메시지, 강단 메시지가 답이 되니까 현금도 하세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또 제자 찾았는데 이 제자가 예배를 같이 못 드리니까 또 자기 일하는 현장에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붙이기도 하고. 눈이 와서 교회를 못 오니까 오히려 현장에서 이제 예배 치기의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많은 노력과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받는 토요일과 주일날 강단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 축복 누릴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버릴 것,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 이걸 구분을 못하고 버릴 것을 붙잡고 있고 바꿀 것을 악착같이 집착하면서 붙잡고 있으니까 진짜 누리고 찾을 것을 못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른 것 말고 진짜 393의 기도로 진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칠 만큼 기도가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참 복음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냐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예비해 놓은 사람을 살려야 되지만 여러분을 골병들이고 힘들게 만들면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아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과 전도 때문에 힘이 들고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잠시 그 일을 미루시겠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진짜 찾을 것과 누릴 것을 누릴 만큼 393의 기도로 행복함을 누리시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왜 유 목사님이 하루에 한 번 서밋 타임을 가지려 했냐니까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토요일과 주일날 메시지를 잘 들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니까 받았던 말씀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하며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았고 똑같은 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응답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차이가 뭐냐니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5만이라도 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와 지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를 세계 복음화를 놓고 찾는 시간이 5분의 서밋타임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정확하게 찾으면 사실 많은 랩런트들이 앞으로 내가 뭘 해 먹고 살 것인가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일생 동안 계획을 놓고 찾아서 진짜 언약 붙잡아 버리면 그게 나의 생계가 되고 산업이 되고 세계복음의 발판이 되겠죠.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서밋 타임 누리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그게 24가 되는 날 영적 서밋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갈 길이 훤하게 보이고 쉽고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 5분 타임을 안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30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도 뒤를 돌아보니까 나 혼자 걸어왔지 나와 함께 걸어가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이 복음 운동을 못 누리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권사님 보면서 저하고 만난 지 이제 2년 되었고 집중한 지는 1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 일을 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손님을 만나지만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토요일과 주일에 받았던 메시지를 함께 포럼하고 또 새벽기도 보내주는 메시지를 듣고 본인이 또 전달하는데 만난 지 2달밖에 안 된 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자기들이 놀랄 정도로 신기하다 정도로 본인들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법 현장에서 일하면서 누구만 찾냐니까 나와 같이 구원받을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 권사님 사는 지역에는 전도만한 지교회를 세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조금 이 타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현장 25시 응답을 어떻게 받냐는 겁니다. 목사님이 서론에서 참 중요한 답을 미리 줬습니다. 내년에는 금토일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일 거다. 이 금토일 시대를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30년 동안 메시지를 주었는데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토요일 날 또는 금요일 날 저녁부터 한 2박 3일 정도 교회로 부른다는 말은 또 다른 집회를 하자는 말이 아니고 이미 30년 동안 주신 이 응답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도록 만드는 시간이 검토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중에 목사님이 뭐라고 중요한 답을 줬냐니까 렘넌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할 것인가를 답을 찾아야 된다. 이 시간에. 단순하게 렘넌트를 불러들여서 뭐 달란트를 찾고 이런 기도와 말씀을 전달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계 복음화, 이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간단합니다. 393에 이미 성취된 언약 가지고 CVDIP가 확실하다는 말은 나의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60년 마스터 플랜 전도, 나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거 찾아질 때까지 기도로 계속 누리다가 24가 되어버리면 따라오겠죠. 25 응답이. 만약에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는다면 미래는 확실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기성세대가 이 응답을 받는다면 렘넌트뿐만 아니라 내 지역과 업과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로 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25 응답을 찾는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미 응답이 오고 있거든요. 다니엘 10장 10절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미 하늘나라 쌓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영적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여러분이 이 현장 25 응답을 받다 보면 반드시 뭐가 오냐니까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옵니다. 저도 이제 한 지역에서 이 응답을 받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니까 중직자 두 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응답을 우리 여전사가 계속 누리면 결국 이 교회가 나중에 연목사 교회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 대책회의를 세우다 보니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하는데 희한한 것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이 보면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 직분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생명이 없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한 번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교회를 분쟁할 때 분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참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25라는 응답을 누리면서 진짜 교회 안에 와 있는 여러분 교회에 와 있지만 복음을 못 깨닫고 있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함께 밥을 먹고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못 누리는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다툼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 때문에 교회 살리는 것 때문에 후대를 깨우는 것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는 다퉈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빨리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 다락방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이 지금 재앙지대에 돼 있잖아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알아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일하는 동안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계세요. 역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응답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잘할 게 뭐냐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토요일과 주일날 받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사모가 둘째를 놓고 기도하다가 답답해서 기도했는데 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토요일과 주일날 말씀 드리니까 끝났다고. 왜냐니까 어찌 알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다 주었다고. 그 답을 둘째한테 포럼하고 얘기하고 인도받기로. 간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다 보니까 어떤 결론 나오냐니까 안 되고 응답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곳이 여러분이 정복할 나의 땅끝이고 로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결론 얘기하셨죠. 393의 기도로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실 하나님의 일을 찾고 24 될 때까지 이것만 기도로 누리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리고 25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랬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의 로마와 땅끝이 보이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마지막 전도 흩어진 제자 메시지에서는 중요한 얘기 하셨죠. 영적 차원의 원네스인데 목사님 뭘 얘기하셨냐니까 유대인들이 다 받아놓고 하나를 놓쳤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놓친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언약 통해서 주신 가야 할 응답의 길도 놓쳤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 축복도 놓쳤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도 답이 없어요. 이 얘기를 어디서 유 목사님 답을 줬냐니까 위성 2부에서 답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놓쳤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사실은 다섯 가지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유선일보에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놓쳤다는 말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중요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걸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못 넘어서지요. 과거의 모든 벽, 쉽게 말하면 원죄와 그 결과에 따라오는 저주와 재앙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교회의 벽이랬거든요. 이걸 놓치니까 율법과 전통이 묶여가지고 교회가 복음을 깨달아도 교회 안에 들어가서 제도와 모든 걸 보면 율법과 전통이에요. 사실은 우리 다락방 교회도 30년 되었지만 교회 안에 모든 조직과 행정을 보면 율법과 전통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갱신해 가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와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를 보면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단 말씀의 역사가 있으니까 목사의 메시지를 따라올 뿐이지 항상 문제가 생기면 율법과 전통이 나오더라고요. 제도가 먼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뭘 못 넘었습니까? 모든 인류의 벽.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일부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올 한 해 가기 전에 우리가 갇혀있는 틀을 깨라 했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강단 말씀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매주마다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세요. 그게 뭐냐니까 틀을 깨뜨리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과 기준. 이게 뭐냐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세상의 흐름과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걸 해왔던 그 체질과 그 생각과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와 복음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우리가 갇힌 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깨닫지 못했을 때 또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불신자 때 살았던 생각과 기준 그거 못 버리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이 그걸 붙잡고 우리를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이 복음으로 자유를 못하고 계속 묶이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교회 하나를 보면서 왜 싸우지 생각해봤거든요. 복음 때문에 싸우나?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 세우려고 교회가 싸우나? 아니에요. 후대 살리려고 싸우냐?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원하는 주의 종, 내가 생각하는 교회, 그 기준 갖고 싸우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30년 걸려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가 예를 들면 하루 만에 박살나 버립니다. 우리가 오래 가기 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고착화되어 있는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 기준, 그걸 못 버리면 내년 23년도에 다른 사람은 25응답을 받아가는데 나는 이 응답 못 누리고 과거에 묶여서 나만 율법과 전통에 묶여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위성 2부에서 매일 날마다 항상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통해서 핵심 메시지에 답을 줬습니다. 앞으로 금토일 시대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랩런트를 통해서 어떤 말씀 운동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세 가지 답을 줬죠. 랩런트들은 항상 어디를 가서 누굴 만나고 뭘 하든지 간에 강단을 기억하려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체도 중요하지만 본 교회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려 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란 말은 외우란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이 듣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 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미션홈이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미션홈은 단순하게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도운동의 본부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운동 하다 보면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미션홈 안 하고서는 현장과 일꾼을 못 세웁니다. 랩런트가 강단 말씀 기억하고 응답받기 시작하면 본인 있는 그곳이 미션홈이 돼요. 두 번째 뭐 하랬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살리랬습니다. 그게 뭐죠? RUTC 운동이죠. 마지막 세 번째 뭐랬습니까? 그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뭐지요? 지교회.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할 일이 뭐냐? 랩런트를 키워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교회와 제도 틀 깨뜨리고 정말 생을 걸고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서 이 복음 운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바르게 전달하는 교회로 남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기성세대도 깨워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후대들이 성경적인 전도동을 깨닫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 다락방 교회가 바꿔야 될 틀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전도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흐름 따라온다고 수고하셨고 감사드리고 또 2월 달부터 구정 이후부터 오늘까지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이 메시지가 메시지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응답을 누림으로 나의 업과 나의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 그대로 세계 복음화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역사를 내가 누리고 교회에 전달하고 법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누리도록 이 일을 위해 세우신 우리 정영문 목사님과 우리 김혜환 장로님, 우리 정경수 목사님의 사모님, 박영희 사모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는 우리 공무원 선교국이 진짜 우리 랩런트 공무원을 세워서 23년도에는 25의 응답으로 공직자와 국가의 재앙과 흐름을 막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일이 시작되어지도록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축복이 있도록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받을 응답을 말씀을 통해 미리 주시고 교회가 문을 닫고 영적 재앙을 당한 시대에 어떤 교회로 준비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향해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방향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매주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가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24의 시간표 속에 나와 업과 교회의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23년도에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의 인생을 두고 교회를 통하여 법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들었던 모든 메시지가 현장에서 응답으로 확인되는 언약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년에 우리 공무원 선교국에 렘넌트 공무원이 일어나서 우리 1세대 공직자들이 퇴직을 해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복음로 일어나게 하시고 115만 공무원에게 복음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전반적인 국가의 흐름을 바꿀 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정용 목사님, 우리 김효한 장로님, 우리 박영희 사모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지도 목사님들과 지회장들과 참여하는 공무원 전도자들이 393의 기도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5일 동안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남은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다른 길 가지 아니하도록 매주마다 전도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정리하고 삶 속에서 393의 기도로 평안함과 힘과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응답의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렘넌트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115만 공무원 살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공무원 선교국이 이 일에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기관이 되어서 모든 다락방과 또 115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와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주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정리하고 23년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는 일에 가장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